잘 진행되고 있는데 7시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혹시 제가 빠뜨렸으면 그러면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하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 회중 찬송 잊어버릴 뻔했네. 반주자가 바뀌어서 내가 당황해서 그런가. 찬송가 380장 같이 부릅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우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랑으로 본인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 아주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서로 교류가 있었던 성도들끼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문안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 협력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냥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여행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은 고단합니다. 우리 조원군 지난주에 그 제주도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제 일 하느라고 뭐 잘 많이 이렇게 같이 해주진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젊으면은 안 피곤할 줄 알았어. 제가 이제 저 나이에 기억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라산 그 영실 그 코스를 이제 다녀오라고 제가 데려다 줬었는데 거기 다녀오고는 내가 피곤하니? 물으니까요. 많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날 밤은 좀 푹 잤는지 아침에 되게 늦게 일어났어요. 이 방송사고네요, 방송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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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하다가 내가 멈췄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주원이 얘기했죠. 네. 피곤하다고 이렇게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은 그 느낌이 안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여행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택시 태워서 중문 단지 그 이제 관광 단지 보냈는데 하여튼 여행이라는 것이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풍요해지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도 풍요해지고 또 뭐 세상 보는 눈도 풍요해지고 그러니까 장점이 많으니까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런 그냥 뭐 일신을 위해서 여행한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한 정황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그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내가 뭐 풍부에도 처했고, 뭐 비천에도 처했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늘 비천에 처해 있고 늘 배를 골았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로 이제 뭐 풍요하고 배불렀다 얘기한 거지 사실 현실 안에서는 뭐 늘 허덕이고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가진 지병조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선교한다 그러면은
그 손 내밀어서 뭐 도움을 막 적극적으로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선교사 된 것 그 자체가 대단하다, 막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낯설은 곳에 가서 산다는 것조차도 힘든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 두세 배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뭐 힘든 상황 속에서 뭐 누가 도움을 별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우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울이 깐깐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가지고 옳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칭찬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야단을 많이 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빌립보 교우들은 뭐 이렇게 느낌이 막 칭찬의 도가니예요. 참 잘했다. 다른 교회나 교우들은 안 하는데 너희 교회는 그야말로 나의 이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우들은 사랑의 협력을, 선교를 위한 협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이 만극하다는 생각을 하고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표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억이 남겠어요. 다들 마다하고 소외시키는데 이 빌립보 교우들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얼마나 그 기억이 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외면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줬다 그러면 평생 뭐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빌립보 교우들이 뭐 거의 뭐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초보온이라는 말 알죠? 결초보온. 너무 어려운 말인가? 결초보온.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초보온. 이 결초보온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뭐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 아주 그 매몰찬 냉혹한 태도를 가질 때 이제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초보온의 마음을 늘 가진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어디 갈 때는 다르고 거기서 나올 때는 또 다르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할 때는 막 날 도와주면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후회나 실망들을 많이 하죠. 내가 그때 얼마나 저 사람한테 했는데 말이야. 지금 이런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배은망덕한 그 태도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결초보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그래서 결코 보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좀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사람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예? 뭐 그럴 형편이었었겠지. 오죽하면 그렇겠어. 뭐 이런 좀 너그러운 아량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뭐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렸지만 이 감사의 절기에 바울처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또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우리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내가 뭐 천하에 독존하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진 않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다른 것의 도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왔잖아요. 또 뭐 이 줌을 통해서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그 뒤를 돌아보면 뭐 한도 끝도 없는 다른 것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집이 조금 멀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을 그 만들게 된 그 쌀, 뭐 반찬 이런 거 다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도움인 거죠. 또 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샀고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돈 번 걸로 이렇게 구입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돈 있다고 뭐 그런 게 장만될 수 없거든요. 만든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뭐 거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도로로 왔거든요. 그 고속도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가장 크게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가 뭐 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자체가 지난주에 감사라 그랬는데 이게 남의 도움인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나도 그 크고 작은 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또 이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약한 존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살면서도 약한 걸 보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좀 강해 보이려고 그러고 우월해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잘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그 가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의 약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 도움받을 수밖에 없어. 나 이렇게 참 연약해. 나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사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존심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가 약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나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말을 하기를 막 죽기보다도 싫어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필요하면은 좀 그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배 안 고픈 척하고 모자라도 모자르지 않은 척하고 왜냐하면은 달라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이렇게 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있고 많아서 강해서 좀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게 신앙이 없어서 하는 처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강해야 한다. 나는 남들보다 좀 탁월해야 된다. 월등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이건 나의 수치야. 가문의 수치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나의 약점에 그냥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그게 약점이야.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적 문제가 또 가정적 문제가 또 우리가 인간관계 서로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심한 긴장관계가 있어서 틀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서로 강하려고 하니까 서로 내가 그 우월하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막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약함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아무리 그 곱씹고 해도 그 말씀을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연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거일 수 있는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함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믿음의 비결인 겁니다. 나를 정말 약하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이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선교는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믿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에게 선교의 협력을 요구해 올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혼자는 못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크고 작은 협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 도움들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형편대로 지금 헌신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미래에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면, 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공수표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형편의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정한 기준의 자리에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형편대로 먹는다. 뭐 라면 먹게 되면 라면 먹고, 고기 먹게 되면 고기 먹고, 뭐 그런 대로 하는 거니까. 라면 먹을 형편이면은 뭐 그 수준에서 작게, 고기 먹을 형편이면 그 수준에서 좀 크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협력을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22절과 23절에 또 주목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그 위에 그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면은 속된 말로 가오가 있어요. 가오가 있잖아요. 굉장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이런 권력이 있는데 무슨 십자가 운운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왜 이렇게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아? 내가 왜 약자를 위해서 살아? 이거를 이용해서 군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겠다고 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부귀영화와 권력을 죄다 버리고 이제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내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구조가 건강하게 바뀌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앙을 개인화하는 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믿고 나만 구원받는, 나의 가족만 구원받는, 나만 행복한, 우리 가족만 행복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나라의 그 교회들을 보면, 그리고 또 선교할 때도 보면, 근데 이제 구조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사회적 평안, 사회적 평화,
전쟁을 없애는 거, 차별을 없애는 거, 혐오를 없애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무사안일과 부귀영화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이 구조학을 깨부수는 선교적 관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해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두려움은, 공포는 감안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 송주원 군 부모님도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서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해서 바울을 잘 본받아서 복음 사역에 작게라도 일익을 담당하는 성도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의 협력자로 서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막대한 사명에 잘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80장 같이 부릅시다.